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여기 보면 시온산의 그 특별한 무리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나는 천사들의 메시지, 마지막 추수까지 아주 강렬한 이미지들이 많아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그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그리고 함께한 14만 4천 명의 모습입니다.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뭐랄까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 같기도 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또 검은고 소리 같기도 하다고 묘사돼요. 아주 특별한 노랫소리죠. 네, 이 14만 4천 명, 보통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보죠. 흥미로운 건 이들만이 배울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른다는 점인데요. 이건 아마도 그들만의 어떤 특별한 구원의 경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노래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들만이 아는 노래. 본문에서는 이들을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라고도 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표현이 좀 독특하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당시 만연했던 우상숭배나 영적인 타협으로부터 순결을 지켰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영적인 순결함, 이건 강조하는 거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처음 익은 열매라고도 해요. 처음 익은 열매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대표적인 물이라는 상징인 거죠.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점까지. 이들의 정말 온전한 헌신과 진실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순결하고 온전히 헌신된 무리의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새 천사가 등장하죠. 하늘을 날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천사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나타나서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외치죠. 네, 뭐라고 외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주 강력하게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또 경배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아,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경고와 함께 창조주 경배를 외치는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나오죠? 네, 두 번째 천사는 아주 짧고 굵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타락이나 우상숭배를 의미하겠죠? 그걸로 무너지게 한 세력의 상징인데 그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게 특정 도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클까요? 그렇죠. 당시 독자들은 아마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들의 압제나 어떤 도덕적인 타락 같은 것들을. 그래서 과거의 특정 도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속 권력, 어떤 시스템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으로서의 바벨론의 멸망 선포. 자, 그럼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뭔가요? 이게 정말 좀 무섭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경고 메시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냥 진노가 아니라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해요. 섞인 것이 없는 진노? 와, 그 표현만 들어도 정말 무서운데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쉬지도 못할 거라고. 이 무서운 심판의 경고 바로 뒤에 놀랍게도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 위로의 메시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께서도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라 하고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건 정말 그 힘든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격려이자 확실한 약속이죠. 와,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소망을 주는 말씀이군요. 행위가 따른다는 말도 의미심장하네요. 네, 믿음이라는 게 결국 삶의 구체적인 순종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추수에 대한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또 확 바뀌죠. 먼저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세요. 금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고요. 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께 외치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십니다. 이 곡식 추수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보통 긍정적인 이미지로 해석해요. 알곡을 모아들이는 것처럼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거죠. 희망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추수가 나옵니다. 맞아요. 이번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고요.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그 낫 가진 천사에게 크게 외치죠. 입니다.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요? 아까 곡식 추수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포도주 틀이 성 밖에서 밟히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무려 1600스타디온, 이게 약 30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까지 피가 퍼졌다고 묘사돼요. 300km요? 와,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인데요. 그렇죠. 이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렬하고 어떻게 보면 끔찍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이렇게 나란히 제시되면서 구원받는 자들의 운명과 심판받는 자들의 운명, 그 두 가지 최종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아, 정말 그렇네요. 요한계시록 14장, 정말 한 장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군요. 시온산 위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천사들의 준엄한 경고와 복음 선포,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통한 구원과 심판의 극단적인 이미지까지. 충성과 순결에 대한 요구, 또 불순종에 대한 무서운 결과,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강렬한 환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뚜렷하게 제시되는 순결과 타락, 또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이라는 그 갈림길 앞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내리고 있는 크고 작은 선택들은 과연 궁극적으로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의 무게에 대해서 잠시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